찬양하세. 그게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요? 할렐루야는 뜻이 할렐 말은 찬양하라. 르는 우리란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런 뜻입니다. 아유 찬양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집사님 저는 뭐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은 듣는 거는 조금 듣거든요. 얼마나 그 어려운 곡인데 내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대곡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할렐루야. 저보고 하락하면 저는 결코 못합니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낙현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뜻깊은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지금 이제 5월달을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점검도 하고 또 배우고 또 결단하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 고신청회 안에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신청회 기념으로서 김 목사를 여러분이 또 초청해 주셔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소문이 여기저기 우리 고신청회 안에 우리 고신청회는 또 참 감사하게도 저 제주도 마라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청회 우리나라 제일 끝에도 우리 고신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소문이 자 이렇게 앞으로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꿈을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디 좋은 교회가 없나 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전가하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 2, 3장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소아시아라 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터키 지역은 바울 사도께서 정말 맹렬하게 복음을 전가한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방을 하시는 신방을 하시고 순방을 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몇 개 교회지요? 7개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순방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왜 순방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7교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5교회는 그 기록상에 보면은 5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교회는 전체 내용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자, 7교회 중에 그 칭찬을 받은 2교회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자,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 2줄 쪽으로.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만 덜먹여 보십시오. 뭐지요? 아이고 잘했네. 이쪽 큰일 났다 이제.
이쪽에는 맞췄거든요, 한 교회를. 자, 요쪽에 나머지 한 교회가 뭘까요? 자신감이 조금 없었는데 다시 한번 뭘까요? 예,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 이름을 딴 도시가 있어요. 무슨 도시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지만은 그 이전에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또 우리 고신총회 안에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라고 아주 좋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하는 문대로 제가 부흥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이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이름을 잘 따가지고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라 그랬대요. 필라델피아란 말은 이제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뜻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이제 순방을 오셨는데 그 두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을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움이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군체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내가 돌보던 또 군대 목사로서, 채플린 군대 군목으로서 제가 돌보았던 그 군 부대들, 또 거기는 민간 교우들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둘러보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고신총회 군선교 총회 안에 군선교위원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한번 갑시다. 제가 이제 의견을 내 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1박 2일 군인 회관에 머물면서 또 이제 그 군 교회도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33년 계셨고 그 33년 동안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몸소 겪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은 부잣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안하게 호화롭게 그래 사시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다 경험하신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체휼하셨다.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받읍시다. 체휼. 오늘 점심 아까 보니까 밑에 지하실에 열심히 잡수던데요. 한 번 더 받아. 체휼. 체휼이란 말은 몸으로 친히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친히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보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 성자라는 그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수종을 받으면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눕혀가지고 구유가 뭡니까? 소나 낙이나 말이 자기들 음식 먹는, 자기들 죽 먹는
나무 통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눕혀서요. 태어나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피난도가 이집트까지 피난도 가시고, 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2장 또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서둘러서 떠나라. 악한 자가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이집트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그 유아의 몸으로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는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기념회가 이집트 피난 기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양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3년 동안에 갈릴리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스라엘은 이렇게 크게 세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중부 지역의 사마리아, 남쪽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유대 지방.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입장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올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무려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가시면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렀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대로, 이 모습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감동해 주시고 오늘 낮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고전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질문하면은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적지 않은 교인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좀 자기는 생소한 질문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받합시다. 나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감동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우리를 위해서
사적인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활을 30년 하셨고 공적인 공사역,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오고 싶은 마음이 와보고 싶은 마음이 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또 이 우주에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구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놀라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다 묵상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소아시아 7개를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찬을 받은 교회.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네? 오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잠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장 되시는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비롯해서 조금 충성해 보다가 조금 열심히 내 보다가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 첫 번째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너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충성하였구나. 오늘 식사하면서 원로 장로님 여쭈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긴 세월 낙현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수고하셨군요. 장로님 말씀이 50년 역사에서 약 48년 교회를 섬기고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네? 이 김 목사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나는 그래가지 못했지만은 한 교회를 긴 세월 꾸준히 지키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야 정말 참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구나. 네가 끝까지 충성하구나. 그 다음에 칭찬받은 두 번째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이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섬겼구나. 거기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작은 능력인지 적은 능력인지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능력을.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쉽게 말하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하면 한국에 제주도에 있는 교인도 알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또 저기 명동 쪽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학생 시절에 신학 다니려고 할 때는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한경직 목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큰 교회고,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있고 여러 면에 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교회.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시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사모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좀 조심해야 되죠.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인지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사울 왕 다음을 이을 왕 제목감을 찾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웬일이십니까? 그래 이제 자초지종, 사실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조용 조심조심 사무엘이 자기가 온 이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당신 댁에 당신 집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1차로 모였는데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요? 참 성경 안 읽은 모양이죠. 1차로 불렀는데 7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을 서열대로 장남부터 차례로 쫙 나란히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만하면 되겠다. 사무엘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다. 아닙니까? 둘째 아들 아닙니까? 7째까지 다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무엘이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라. 하나님 7명 다 내가 다 면접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다 안 된다 하시면 왜 저를 이 집으로 가라 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집에 가장 되는 아버지 되는 이새에게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신통찮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선지자님이 만나볼 필요도 별로 없을 건데요. 걔는 지금 저 들판에 나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후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후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키도 작고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막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아니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도 몇 장 몇 절은 여러분이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이새나 사무엘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이름이 있고 부자고 잘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리로 앉으세요.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이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니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어디 앉든지 니 알아서 해라.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저도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앞에 저는 정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으로 잘 했습니다 라고 장담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저희들도 지난 2017년도 10월 달에 2017년 10월 8일 날 5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50년 설립할 때부터 만 50년을 교회를 지킨 가정이 5가정이더라고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사직동회가 지금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50년을 한결같이 지킨 가정이 5가정. 정말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서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온 성도들과 함께 따뜻이 존경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경교도 이제 막 그런 면에서도 막 관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보세요. 7교회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는 동방의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에베소 사람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바울을 반대해서 모여든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바울을 갖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 성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 에베소에는 두란노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서관이 있고 대학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런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아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뭐 사람 심정은 뭐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우리가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신학교 시절에 주석을 공부하고 해보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에서는 의과대학이 있고 또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한 약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아주 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계시록 3장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마저도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친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교회를 순방하셔가지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 진단을 예수님이 해보시니까 이 교회는 틀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여 내가 입에서 토하고 싶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귀한 음식을 먹고 토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하고 싶은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게 어중가 해가지고 도무지 목에 넘어가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뭐 재력적으로도 뭐 크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300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90명 이상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처신들이. 지금은 이제 동성애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크리스찬 90명이 똘똘 뭉치면 그거 왜 막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아서라도 우리 영적인 세계는 신앙 세계는 덩치 크다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은 그 집의 막내였습니다. 전쟁에 징집 당하는 그런 나이도 안 됐고 징집 연령도 안 되고 징집 당할 만한 체격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 다윗은 전쟁터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다윗은 거기에 군인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갔습니까? 형님들 면회 갔다 아닙니까? 면회. 아버지 이제가 음식을 싸주셔가지고 네 형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보고 오느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역사는 다윗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위에 군대에 정집된 7명의 형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고 집으로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자세히 읽으면요. 다윗의 형들도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워낙 거인이고 무서우니까. 근데 다윗은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군복도 없었지 않습니까? 군복. 하도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벗어 주었는데 입어보니까 뭐 다윗이 뭐 체격이 작으니까 뭐 꼼짝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리앗한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왕의 갑옷을 다 내 벗어도로 반납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입고 있던 그냥 단촐한 복장 해가지고 손에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물매, 차돌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베시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꿀맛처럼 꿀송이처럼 맛이 단지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만 하루 이상 근 하루 이상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한 것도 어른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뭐 음식 많이 가져와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린 소년의 조그만 도시락을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순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순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낙현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고신총회는 우리 고신교회는 이 시대에 2022년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고신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 희망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낙현교회는 여기가 구로구입니까? 관악구. 관악구. 예. 이름 참 좋네요. 관악산. 관악구. 아이고,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자랑스러운 그 못지않게 관악구에는 낙현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낙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셔도 현역 목회할 때 제가 사익동교를 섬기면서 제 마음 중심에 우리 사익동교회는 뭐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요란하고 그렇게는 않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머리를 끄덕이실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중심으로 목회하였고 그런 정신을 성도들에게 늘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살아왔습니다. 1990년대에, 그러면 한 30년 전이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아주 감동을 준 글이 하나 있었어요. 1990년대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냐면 여러분도 이름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 동부 이천동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가 발간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글을 하나 발표했어요. 글 제목이 뭐냐? 글 제목이 이랬어요. 어디 좋은 목사님 없습니까? 글 제목이었어요. 어디 좋은 목사님 없습니까? 그때 저는 뭐 이제 나이가 한 40대 시절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 최경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될 그 즈음에 낙현교회도 틀림없이 그 당시에 좋은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찾았습니까? 그렇지? 지금도 뭐 우리 고신총회를 떠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달에는 대구에 있는 합동측 교회에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후임 목사 모시기 전에 무려 6주일을 연달아서 그 교회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보니까 우리 낙현교회 정도 조금 이런 규모 교회인데 내가 딱 첫날 첫 주일날 이제 갔는데 그 당회실 그 회의실 책상 위에 서류가 쑥 이사해. 뭘까요? 이력서. 무려 60통이래요. 60통.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평균적으로 60통입니다. 참 우리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 일단 이력서를 내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고신총회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다 고려신학대학원 나오시고 다 열심히 공부하셨고 부교육자로서 훈련을 쌓으셨고 그 중엔 어느 목사님을 모셔가도 되겠다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또 교회들도 아주 때로는 까다롭게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안 좋게 말하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목사님을 모셔보려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적어도 몇몇 교회를 1년 동안 이래 노력해도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지원자들 이력서도 보고 뭐 모셔서 또 이렇게 한번 만나보기 이래가지고 또 1년 지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당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저를 찾아와가지고 당회 대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이제는 그냥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된 교회들도 제법 몇 교회가 됩니다. 그럼 한결같이 뭐냐? 그 하영재 목사님 글처럼 어디 좋은 목사님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사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창 목회할 때에 이런 말이 유행처럼 이렇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처음에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잘 지었죠, 그죠? 한번 받아봅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왜? 요한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이런 영적인 신앙적 방황은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낙현교회를 아주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언덕, 즐거운 동산. 이야, 이름 너무 좋네요. 내가 진작 알아서 내가 이름을 쓸 걸 같다가 낙현교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50년 동안 이진숙 전도사님이 눈물겹게 눈물로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인국 골루 목사님이 평생 동안 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또 목사님의 좋은 목사님의 아들이신 저는 최은기 목사님은 많이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는 후배를 좀 잘 모릅니다. 후배는 선배를 잘 알아도. 그래서 저는 우리 최 목사님 부친 되시는 최성환 목사님은 제 선배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부친 최성환 목사님은 제가 보는 인상은 선비 스타일, 선비. 양반이시고 얼마나 점잖으신지 모릅니다. 성품이 얼마나 곱고 성품이 좋은지 모릅니다. 후배인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얼마나 넉넉한 사랑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그 미소가 얼마나 참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래 했으니 낙현교회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마음으로도 아멘 하셨겠지요. 사실이니까. 이 김 목사도 한때는 제가 젊을 때 40대 50대 시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말 한번 들어봐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인 내가 이 김 목사가 상당히 괜찮은 목사라는 걸 알기는 할까? 우스운 생각이지요. 사람인 줄 알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김 목사가 좀 괜찮거든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라고. 제가 또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한때는 뭐 어려운 중에서도요. 매달 꼬박꼬박 우리 어머님에게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님에게 늘 용돈 우편함으로 붙여드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정말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만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모든 목사님이 그렇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법 괜찮은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나를 좀 그래 알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걱정 안 해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뭐 안 합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은 다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참 믿음직스러운 목사님 모시고 또 장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셔서 제가 볼 때 참 기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낙현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마음껏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속담을 좋아합니다. 무슨 속담이냐 하면은 만사는 니한테 달려있다. 남 핑계 대지 말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만사는 니한테 달려있다. 우리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지공로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냉철히 따지면 사실 만사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낙현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부 이렇게 한번 손을 여기 가슴에 대고 우리 교회 앞날은 나에게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책임 다 지세요. 백장로님, 선임장로님으로 책임을 다 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멋진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우리 중학생 시절에. 그때는 요즘만큼 뭐 무슨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뭐 그런 뭐 이 언론 정보가 활발하지 않던 60년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는데 얼마나 멋지고 온 세계 주목을 받는다. 텔레비전도 없고 뭐 라디오도 귀하던 그 시대인데도 그런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미국에 멋진 대통령이 하나 나타났다. 나이도 젊고 그 당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 42살인가 그래요. 그 당시 42살 대통령 애 취급하던 시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어른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인물도 얼마나 미남인지 누굴까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존 F. 케네디. 백전님 맞죠? 이야 얼마나 날씬박곰하고 멋진지 키도 크고 막 배우 뺨치는 거기다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말이죠. 이야 미국의 명문 가정에 태어난 젊은이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한 문장을 우리가 중학생 시절에 영어로 배울 정도로 맹문장을 온 세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느냐? 사랑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아메리카 합중국 나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의 연설에 미국 사람들이 막 발을 구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대단한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 세계에 그 당시에 이 연설문이 다 전파되었어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50주년을 맞으면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셔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찾아보셨고 그 7교회 가운데 크고 화려한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작고 평범한 교회였던 스무나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낙현교회가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본문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앞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불신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낙현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리가, 이런 가르침이, 이런 사상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조심하게 되고 내 기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늘 우리 낙현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아멘. 어떤 집에 가면, 교인들 집에 가면 액자에 그렇게 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에 뭐라고요? 주인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 액자를 딱 걸어놨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오늘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낙현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이 이 교회 주인으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는 낙현교회 지난 50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5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전도사님 저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전도사님이 눈물로서 기도로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그 정도만 들었습니다. 오인국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 지난 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은 또 앞으로의 50년을 낙현교회는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진리를 확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불미스러워지고 오후 예배 시간 그냥 우리 공부 겸해서 하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우리 신문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지하철에서 배 부리는 사람 가끔만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는 젊은 여성이 60대 70대 어른에게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어느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막 시끄럽고 싸우니까 어떤 중년의 신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여기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싸우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내가 어떤 글에서 읽었어요. 와, 내가 막 얼굴이 화끈해지고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래. 어쨌걸래 그 신사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신사는 자기 집 옆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많이 싸웠던 모양이라. 그게 자기 잠재의식에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레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받아들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 김 목사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평생 영어 하나 쓰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피스 메이커로 삽시다. 받합시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마태오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꾸고 말하면 화평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1절에 봅니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의 큰 도시가 수도 아테네고, 두 번째 큰 도시가 고린도, 항구 도시 고린도고,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인생길에서 힘들어할 때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을 이 1절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현교회도 이 미성동에, 이 지역에서 앞으로 점점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품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구촌을 품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품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지만도 예수님은 이 지구촌을, 우리 인류를 품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낙현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개인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한다고 할 때 막 1분 1초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내가 내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을 또 받고,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이 김 목사 경우에는 글쎄요, 다른 목사님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부터 담임 목사 은퇴할 때까지 52년을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뭐 좀 섭섭하게 하거나 저에게 좀 마음이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제 마음에 안 남아 있어요. 부담으로 남지 않아요. 제 마음에는 고마운 분들은 떠올라요. 고마운 분들. 이야, 제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어. 당신은 평신도지만 목사인 나보다 낫어. 이런 제 중심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당신과 같이 집사였다면, 장로였다면 내가 당신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 양심으로 물을 때에 고개가 흔들려요.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먼 훗날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 이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 또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어떤 소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난다.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막 올라온다. 제가 30대 시절에 마산에서 마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 중에, 장례 집사님 중에 성이 양 씨인데 양 집사님은 몸에 총알 파편이 몸에 아직 막 수십 개가 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그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군인 시절에 제주도에 급파돼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제주 4.3 사건이라고 요즘 그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산공비들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공산공비를 토벌하러 국군이 투입되었는데 밤이 되면은 싸우다 보면은 민간인도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요 근래는 그 민간인 억울하게 희생 당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국군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돼요. 해석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산군들이 제주도를 장악하려고 공산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진압하러 국군이 갔는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피해가 생겨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객관적인데 마치 국군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지금 그래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래봬도 역사에 좀 전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국군으로서 투입을 당했는데 그 이제 공산 공비들하고 싸우다가 파편을 맞은 거예요. 몸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30대 시절인데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내가 다 들었거든요. 그분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당돌하게 집사님은 환자입니다. 온몸에 파편이 수십 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는 그 파편이 너무 이제 작은 파편들이 쇠덩이 작은 것들이 그걸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이러니까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보니 애처로운 거예요. 추운 겨울에 말이죠.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요. 제가 만류를 했어요. 그냥 집사님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정말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 때 투입됐는데 내 전우들이 10명 가운데 4명, 5명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던 전우도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보니까 내 그때 벌써 죽은 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나는 아무 유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섬기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집사님을 성도를 어떻게 제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이야, 내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저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이 있구나. 또 한 번은 제가 서울시민교회를 담임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40대입니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젊은 집사 가운데 전라남도 구례 출신의 집사님이 그분은 성씨가 박씨입니다. 박 집사인데 몸이 전신마비예요.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몸이 전신마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심호할 때 서울시민교회에서 가장 얼굴이 밝은 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세요? 여름 되면 채소 골목을 다니면서 그 불편한 몸 이걸로 채소 팔고 삽니다. 겨울이 되면 거기 어린이대공원에 서울시민교회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는데 서울에 거기에 선화예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앞에 고깃빵 구워서 팝니다. 얼마나 지금은 그래도 장애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예산으로 많이 그래도 참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 그때만 해도 그런 정책 자체가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힘들게 살아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집사님은 항상 마음과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리니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박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에도 안 굶고 살고 있습니다. 안 굶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참 그분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사익동교 담임하면서 그 집사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사익동교는 주일 저녁 예배 때 한 1,000명 참석.